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며 길에 펴며 소리질러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곱게 높이 솟은 나무입니다. 약 높이가 크게는 20m가량 되는 나무입니다. 고든 나무고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목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다 한 번씩 먹어봤을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이 중동지방 여행 갔다 오면 사람들이 가끔 사다 주곤 하죠. 대추 야자, 큼지막한 대추 야자입니다. 식용으로 먹는 것이죠. 특히 이 종려나무까지는 곱고 수려합니다. 우리가 야자나무를 생각하면 알겠지만 나무가 이렇게 있고 저 위에만 잎이 높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수려하게 뻗은 이 외형 때문에 이 나무는 영광, 아름다움 또는 기쁨과 승리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이 전쟁에서 영웅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그들을 환영했었습니다. 또한 이 나무가지는 귀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무리들은 그 가지를 길게 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신이 났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장 신이 났어요. 아니, 우리가 모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 되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껏 들떴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같이 기쁨에 차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모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흥분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을 것이.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무언가 큰 일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높은 자리에서 이 천하 호령을 다 외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나는 우편에서 이 우의정을 좌편에서 좌의정으로 내가 한 자리씩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자, 그 2명이 하니까 나머지 10명이 아이고 내가 늦었구나, 내가 빨리 먼저 예수님께 말해야 되는데 저들이 먼저 말했다고 해서 그들이 풍기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려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은 정복자나 승리자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한 이 이스라엘의 입성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서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개선 행렬치고는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지금 그들에게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자, 뭔가 멋있는 모습 가운데 들어가면 좋은데 고작 타고 가는 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7절을 봅시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둠에 예수께서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수많은 장군들과 수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나귀가 아니라 군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말, 너무나 봐도 멋있는 말, 위험 있는 그런 말을 뚜덕뚜덕 타고 들어갑니다. 멋있는 마차를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몇 마리의 말을 끌고 그 뒤에 멋있게 딱 서서 손을 하나 흔들며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백마를 타면서 그곳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곳에 멋있는 장엄한 모습으로 다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럴 줄 알고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얘가 나귀입니다. 자, 나귀를 보니까 여러분 막 위험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일부러 조금 웃긴 사진을 해놓기도 했는데요, 이 나귀는요 이렇게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냥 봐도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옆에 있는 나귀 새끼 비십져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자그만합니다. 이거보다는 큰 거를 타고 가셨겠지만 어쨌든 나귀 새끼는요 이 책상 밑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이 새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나귀는 볼품이 없어요. 다 커야 키가 1m 50 이 언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커야 그건데 다 크지 않았으니까요 그만치도 못했겠죠. 그냥 자그만한 그냥 볼품없는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개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투스는 AD 70년경에 유대인의 독립전쟁을 진압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던 그러한 황제입니다. 그 개선문에는 부조 형태의 여러가지 조각문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물건을 들고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의 조각도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티투스가 로마에서 개선 행진할 때의 모습이 이 사진 맨 밑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티투스 황제는 지금 말을 몇 마리 타고 간지 여러분 안 보시겠죠? 말을 4마리를 타고 가고 있어요. 4마리를 끌고 멋있게 뒤에서 마차를 타면서 그곳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앞뒤로는 로마의 신들이나 유력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뭔가 이런 화려한 입성이 아닐지라도 뭔가 나귀는 아닌 큰 말 한 마리는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 한 마리를 지금 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키도 막 한 2m 이상 되는 멋있는 그런 말 한 마리는 타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니 최순실 딸도 그런 말을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한 마리 못 타겠습니까? 보기에 너무 초라한 입성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다 큰 장정 아니었겠어요? 뭐 정확한 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냥 한 170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원문에 보니까 190이 넘었다는 원문도 있겠지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큰 성인 남자가 이 자그만한 조랑말 하나 타고 이 나귀 한 마리 타고 뜨그득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왜 예수님은요 이렇게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첫 번째, 나귀 살 돈이 없어서. 두 번째, 아니면 나귀를 미처 큰 말을 준비 못해서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나귀가 있어서. 아니 다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작은 나귀를 구하시는데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이르기까지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 이야기가요 총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7절 70%나 되는 이야기를 나귀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나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볼품없는 나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7절이나 되는 이 성경을 할애했냐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과 달리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인용하여 예루살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미리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 예언에 맞춰서 예수님은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 자, 그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들어갈 거야. 그때 예수님이 아이 그러지 말고 나 멋있는 100만 마리 타고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갔다면 이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과는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가랴의 그 예언대로 지금 메시아로서의 모습 가운데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스가랴에서 말한 대로 겸손을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큰 말을 타지 못해서 안 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서 야 가서 큰 말 10마리만 갖고 와 해도 누구가 다 10마리 내놓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정도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 한 번만 하면 뭐 오늘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필요합니다.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뭐 수십 명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야 가서 말 한 10필만 모아와라. 그런데 그거 못 모아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제 말 타고 가십시오라고 안 내놓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말로 그냥 말 하나 생겨나고도 말이 생겨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군마를 상상해보세요. 아까 디투스 왕자가 타고 있던 이 군마 4명의 말이 막 마차를 끌고 가는 그 군마를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무력함, 그 권위함,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은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왕, 그런 힘 있는 왕,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포기해버렸습니다. 군마를 타고 세상을 짓밟고 호령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왕의 방식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시절 이 왕들이 행진할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조그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같은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왕이 행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두려워서 이 왕도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을 엎드리고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왕이라는 것은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덜덜덜 두려워 떱니다. 왕이 지나가서 야, 저 사람 죽여버려 하면 그날로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벌벌벌 왕 앞에서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것과 정반대의 나귀, 그것도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아까 나귀 사진을 봤지만 여러분, 나귀 사진을 보면요 친근함이 듭니다. 뭔가 그냥 귀여워요. 뭔가 그냥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막 멋있는 말을 하면 숨고 엎드리고 싶지만 만약 이 앞에 나귀가 있으면 아이들까지도 막 귀여워서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할 겁니다. 자, 이 나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그러한 동물이 된 것이죠. 작으니까 귀엽습니다. 그냥 만만해 보이는 것이 이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나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권위, 세상이 원하는 힘, 세상이 원하는 그런 권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셨다는 것이,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장면에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시죠?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 예수님도 그러면 메시아라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그때는요 얼마나 많은 축하사를 다녀오겠습니까? 각 나라에서 최고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며 선물을 드리고 막 높은 사람들이 막 위엄 있게 맛있는 것을 차려놓고 행사를 지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둥이 집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도, 이 왕들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대제사장도 아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한 이 여인이 와서 기름을 그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여자,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여자, 유명하지도 않는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문둥병 집에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은 장면입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할까요? 태어난 것도 말구유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문둥병집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도 정말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초라함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치는 소리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위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 우리를 막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막 두려워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섬기고 희생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이, 작은 소자들과 함께 하시며 고통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이, 힘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은 겸손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함과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폭력과 힘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 겸손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초라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에 처해 죽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아니, 우리는 조그만 요만한 잘난 체할 것만 있어도 막 만방에 떨고 나 이 정도 권력이 있어, 이 정도 물질이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겸손함은커녕 나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세울까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기주의 모습, 남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다 나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의 논리를 숭상하고 군마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화려함, 권력 이런 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데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권력지향적인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일부러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도 모릅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교만하여서 늘 스스로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주님은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알리며 만인에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92년 타임지가 선정한 지난 1000년간의 인류 중에 그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10명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1000년 가운데 10명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그 귀한 사람들을 뽑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세 성자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5살 때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후에 일생을 바쳐서 헌신합니다. 44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 특히 한센병, 문둥병 걸린 자들을 껴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다 세상을 떠난 그분의 모습이 이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요동쳤던 것이죠. 그는 44살의 일기로 모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지 10년 후 유럽에는 그의 정신을 따르는 1130개의 수도사가 생깁니다. 수도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35,000명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대들은 모욕하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중상과 불의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받을 보답이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나귀를 신중하게 고르셨습니다. 제자 2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인님으로서 왜 그러냐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참 이것을 읽으면서요 제자들의 믿음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권사님, 지사님 저기 슈퍼에 가서 우유 한 박스를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가져가냐면 목사님이 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갖고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약간 미쳤나봐. 정신 나갔나봐. 아니 돈을 주고 갖고 와야지 그걸 그냥 갖고 오라고 하는데 아니 시킬 걸 시켜야지 그걸 시켜?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가서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갖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가져가냐면 예수님께서 쓴다고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준다 그러면 그 말을 그냥 믿고 가서 그 나귀를 찾고 그 나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거기 나귀를 왜 끌고 가십니까? 그거 그냥 놓고 가야지 당신 것도 아닌데 왜 갖고 가요? 아 이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거 가져가세요. 예수님의 말한 대로 그대로 그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이 주인이 그에게 주고 이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주인의 순종도 참 깊은 순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쓰겠다 오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니 제가 하루만 탈게 저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이거 타세요 라고 주신 분이 있으시면 손. 진짜요? BMW? 그건 안 되는 거 그래. 그러면 저 주라고 주겠어요? 네, 8부까지 같이 드리는 네? 8부가 끝나서? 네. 8부 끝나면 주세요. 자, 그 누가 자기가 키운 애주중지 키운 그것을 출한다고 그것을 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도 그 말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 나귀가 어떻게 쓰일지를 알고 줬을까요? 전혀 모르고 줍니다. 나귀가 어떻게 쓰여질지 그냥 예수님이 쓴다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지 뭐 예루살렘에 입성할지 아니면 잡아먹을지 알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영광스러운 나귀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를 기억하고 또 그 나귀를 내어준 주인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나귀 키워서 팔아봤자 얼마의 돈을 그가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아니 수십억 명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나귀의 주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부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나는 관리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주님이 치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 또한 주님이 오늘 부르면 우리 생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돈이 뭐가 필요 있고 많은 권력이 뭐가 필요 없고 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관리하라 하고 맡겨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거 내가 지금 써야 될 테니까 그거 좀 정산해서 갖고 와. 그러면 내어드리는 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 시간, 달란트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야 너희 그 자 청산해서 갖고 와.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쓸게. 아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너의 건강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헌신해. 아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너 좋은 재능이 있는데 그거 이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아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놓을 때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돈이 있어서 아이에게 껌을 한 통 사줬어요. 그 아이에게 껌이 한 통에 한 5개 들었겠죠. 아이야 그 껌 하나만 나를 좀 타오.
대여섯 개를 사주고 하나만 주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저에게 껌을 줬어요. 또 하나에게 껌을 한 통 사줬어요. 야, 그래서 나 하나만 줘. 아이, 싫어, 이거 내 건데요. 안 줄래요? 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음에 껌 사줄 일 있으면 A라는 애를 사주겠어요? B라는 애를 사주겠어요? 여러분, 누굴 사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야, 그거 잠깐 갖고 와. 나 하나만 줘.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 건데요. 드리는 자, 하나님이 나머지 걸 다 책임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 건데요, 내 건데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아이가 꿀밤이나 마치 다음에 뭐 껌을 사준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때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때가 바로 그 때가 우리의 때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한 하나님 이 때입니다 라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기 전에도 너 그거 갖고 와. 그럼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것이죠. 이 나귀 새끼가 난 어린 낙이고 한 번도 사람도 태워보지도 않고 아직 애기도 한 번도 안 태워봤는데 이렇게 다 큰 예수님이 나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한 번도 짐을 메워본 적 없다라고 주인에게 하소연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요,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쓰겠다고 할 때가 그 나귀가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할 때는 바로 지금인 것이죠. 내가 나중에 좀 더 커서 예수님 태우면 안 될까요? 예수님, 내가 좀 더 힘 좀 길러서 예수님 태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 나귀는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나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쓰겠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쓰임받기 좋은 때가 되는 것이죠. 어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짐 메보지 않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쓰겠다 하면 그때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늙었어요. 예수님이 쓰겠다 하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것이고, 나의 물질 없어요. 예수님이 쓰겠다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물질이, 많은 물질이 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재능, 아직 내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쓰겠다 하면 그때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 그때가 가장 귀한 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잘못해도 좋아요. 아직 막 다른 사람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내 순수한 그대로, 나의 부족한 그대로 예수님이 쓰겠다고 하면 그때가 우리의 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더 나중에요. 좀 더 돈 많이 벌었어요. 좀 더 건강해졌어요. 좀 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내가 좀 더. 그때는 예수님이 안기실 수도 있다는 것이. 종료주의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맡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펴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9절 10절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날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호산나라는 단어는 구하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우리의 교회를 구하고 우리의 민족을 구하여 달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역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